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에 가서 이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었고, 어제 아침에는 깜짝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말씀 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책이 또 바뀌었으니까 큰 흐름을 따라 우리가 책의 기본적인 순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인간의 이 타락과 죄악이 관영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하셨던 이야기와, 그리고 그 후에 또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놓으셨던 원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이제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브라함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닮지를 않았던, 그렇지만 이제 말년에 믿음이 확실히 들게 되었죠. 야곱이라는 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함께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요셉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한 부족이 이제 한 나라가 이룰 만큼 크게 불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되신 거죠. 사람들의 준비가 다 끝나게 되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도 준비가 되었죠. 이 모세라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날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죠. 원래 온 세계는 다 내 건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부터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정말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다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탁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10계명이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10계명이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법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성막을 짓게 하신 이야기까지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였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윤리,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윤리, 자기 자신과 함께 이웃을 내 몸같이니까요, 몸을 거룩하게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가정에서 또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또 사회적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일단 또 실천을 해봐야 되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이제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자기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은 훈련이 잘 안 되니까 한 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겼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역사를 회고해 본 것이었고, 그리고 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항상 진리만 전해지면 참 좋겠는데 거짓이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드시 기록해 놓기를 바라면서 이 거짓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는 내용들이 몇 곳에나 담겨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기록된 말씀과 달리 한다면 그건 대부분 다 뭐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런 것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그리고 미혹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그 메시아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자꾸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 주의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드디어 모세의 삶은 이제 정리가 되고, 여호수아가 그 먼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맥락 하나를 정리했었는데, 하나님 내 편 되시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전투, 그리고 이제 북부전투, 남부전투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을 전부 다 이제 나누고, 레위 지파도 48개 성읍에 다 나누고,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더 있었는데 그 평안한 시절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남은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미 그 말년쯤 되자 우상 숭배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역사는 이제 사사기 종교 암흑기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 지파를, 또 아론의 가문을, 또 사사를 세워도 안 되어서 결국 나실린을 세우지만 나실린도 안 되고 말죠.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세 가지를 보면, 그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단 지파와 함께 또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레위의 지파의 그 첩사건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때 그 기브와 그 이스라엘 땅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나오미처럼 회개하는 사람, 또 룻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 그리고 보아스처럼 아직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으면서, 이 역사는 이어져도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죠. 실제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신정 통치에서 이제 왕정 통치로 이방인처럼 왕을 구하게 되어지고 왕을 세워줬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다윗은 일평생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말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 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교육 부재에 있는 것이죠. 또 반복적인 그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참 대단했는데 그 끝이 다 안 좋은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고, 그 쪼개진 나라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므리 왕조 그 아방 때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이 또 시집 오면서 참 이 북왕국이 더 어두워지게 되자 이제 뭐 캄캄하죠 진짜. 그래서 가로등이 마치 켜져 있어도 밤에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늘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때는 그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없죠. 뭐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왕국에는 요엘 같은 자가 나타나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뭐 북왕국도 그러하고 남왕국도 그러하고 다 타락 일변도로 달려갑니다. 남왕국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혁하는 군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래서 남왕국은 한 왕조로 이어져 가지만 북왕국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외쳐보는데 니느웨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차라리 이방인들이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남왕국에서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북왕국에 외치게 하는데, 그 신앙윤리나 생명윤리나 가정윤리나 사회윤리나 그 중에 제일 이 수준이 낮지만 그 사회 전체에 대해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윤리가 그 사회윤리,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아모스 예언자가 바로 그 사회윤리를 외치죠. 경제 정의를. 그렇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왕국 마지막 예언자일 수 있는데, 사랑의 호소를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사랑의 가장 기본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다. 뭐 자기들끼리는 다 뭐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 목적이 성취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피조물로서는 별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북왕국은 이제 무너지고 마는 것이고, 그렇게 북왕국이 무너져 갈 때 남왕국에서는 미가 같은 예언자가 똑같이 남왕국에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윤리, 그게 제일 기초되어지는 하급 윤리부터가 안 되니까 나머지도 전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결국 이제 그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미가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도 명확히 거기서 이미 계시가 되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과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야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런 게 다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34장을 우리가 보면서 에돔 멸망을 얘기할 때 오바다서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0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북왕국의 그 멸망과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이제 나옴이 그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다음에 또 역사로 돌아갔다가 이제 남왕국 마지막 예언자들을 다룰 때 그 제일 먼저 다루신 분이 바로 그 하박국 같은 분, 또 스바냐 같은 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분을 함께 다루면서 하박국은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스바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의 멸망 자체가 인류의 멸망에 대한 그 모형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온 이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진멸하고 멸절하는, 실제로는 인류가 아니고 인류에게 그 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고 멸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진멸하고 멸절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게 다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어보면서 결국 남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말았고, 예레미야는 참 슬픈 노래를 불렀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하여 부지런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재교육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가신 분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분이었고,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학문이 꽤 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서 여러 나라의 학문을 다 접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그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는데, 실상은 많은 문서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때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서 다른 문서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 다 가져왔으니까 모든 나라 문서들 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역사와 견주어 보니까 레위기에 말씀했던 그 약속 그대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는 걸 확인합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외침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누구 말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역사 가운데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도 그 바벨론에 가서 다 구분되면서 진짜 예언자의 글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예레미야서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그 초창기에는 참 좋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정말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때는 복받은 시대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가서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야 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또 무엇인지, 그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다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전도서를 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본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욥기 같은 책들도 그때 이제 문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 때 인물이거든요. 그 역사 이야기를 교육을 위해서 책으로 이제 묶어낸 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과 함께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큰 두라 평원에 한 30m쯤 되는 우상을 세워봤는데 그 금을 입혀 만든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보니까 금 신상이 있어도 뜨인 돌이 다 파쇄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 뜨인 돌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핵심되는 것은 교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통치하는 것은 천여왕국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다 회복되어지는 천여왕국. 그리고 이제 우상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그 이방인들의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신들을 모르니까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뭘 잘 모르니까 다 남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모든 이방신을 다 잡아왔거든요. 잡아와서 이제 전시를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확인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확인되었어요.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이 이방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가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얘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을 맡기시지만 그 인격적인 사람이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짐승처럼 되고 말아요. 사람은 참 존귀한 자인데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혜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해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건져주신다. 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 바벨론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이 재훈련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그 언약은 끼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출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서 좀 이 일을 해보시고자 그들을 거기에서 재교육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는 중에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될지 뻔히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과거, 현재, 미래 하는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해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 자체가 곧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흐름으로 나타나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겁니까? 미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것도 뻔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뻔히 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되는 게 꽤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조를 안 맞춰주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셔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고 바벨론이,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고 헬라가, 로마가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나라죠.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교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로 말미암아 배웠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우상이나 그리고 이방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역사를 통하여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바로 이 교훈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고 그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 또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성전도 지어지겠지만 그 두 번째 성전이 있을 동안에 메시아 초림이 있을 것이고,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지만 그 끊어져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전도 또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마지막 나팔에 그 교회가 부활을 하고 이제 휴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궁극적인 회복인 천유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이 계시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소원하신 것이 좀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미리 계획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는 인간이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과 계시로 말미암은 교훈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되었고, 주께도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다 갖다 두게 됩니다. 그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환관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니엘과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분은 환관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하지는 않았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고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도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라 그러는데 엘리트 정책이라 그래요. 똑똑한 친구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그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그렇게 기르게 했는데,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이 바로 이제 엘리트 교육이라 그래요. 엘리트 교육. 뛰어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는 따로 더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제 누가 있었느냐 하면 유다 자손 곧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고, 다른 민족에도 많은 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을 이제 그 바벨론이 했었는데, 이런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온 세상 똑똑한 친구들 다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가지고 장학금 줘가면서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서도 봉사하도록, 어차피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세상 전체를 다 간섭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야,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그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뭐 우리말로 하면 창씨 계명이죠, 그렇죠?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 또 이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래 다니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 하는 말은 벨신이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또 하나냐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냐를 사드락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드락 하는 것은 이 사쿠 또는 아쿠, 이 신이름이에요, 신이름. 그 아쿠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미사엘 하는 말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 누가 엘로힘과 같은가, 미사엘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메삭 하는 말로 바꿨어요. 메삭 하는 말은 누가 이 아주신 그 메삭이라는 것도 이 신 이름 중에 이제 하나가 뒤에 따라 붙은 것인데, 그 아우와 같은가, 그러니까 신과 누가 같은가, 그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 이름들의 그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사리아 하는 말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벤 누고 신의 부하다, 신하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냥. 그렇지만 다니엘은 뭐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게 나오죠. 8절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먼저 신에게 바치고는 다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쭉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또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너희의 그 얼굴이 만약에 초췌해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 그 왕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된다면 너희 때문에 너희를 관리해야 되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당신 그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일 동안 일단 검증해 보시고 당신 말이 맞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기와 포도주, 왕이 줬던 그 좋은 음식들 말고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니까 우상기물 말고 그 채식 위주로 그 우리가 물만 마시고 10일 지나고 한번 봅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했고, 그가 그 말을 따라 열흘 정도 시험을 내봤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그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그 에덴 동산 식단으로 돌아갔죠. 또 우상 제물을 말미암아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깨끗하게. 여러분들도 뭐 갑자기 막 바꾸고 그 다 좋은데 그 10일 동안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또 안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땅이 저주받았고 이 생태계가 완전히 변형이 되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또 우리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독초도 꽤 많고요. 가려 먹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 스스로 잘 검토해 보시고 시험해 보셔서 자기하고 잘 맞는 것들 그렇게 먹으면 되겠죠. 건강에 유익되는 것.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소년들이. 그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이 되고 마는데, 합리적인 사고, 뭘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면 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리가 트인다. 만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그런 실력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똑똑한 거죠. 뭘 똑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리를 다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학문을 주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학적 사고, 합리적인 생각 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학문을 주었고, 또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과적인 머리와 함께 문과적인 그 지식을 다 함께 갖추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주셨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환상과 꿈이 꽤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조금 언급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다니엘서가 그러하고 스가랴서가 그러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다 그러하죠. 꿈과 환상이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학자들은 이 꿈과 환상을 보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본인들이 이제 꿈과 환상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려운 것인데 성경은 설명을 다 뒤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한 것 이상 설명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환상을 봤던 것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역사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환상을 더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설명이 따라 나오고 뒤에 보면 그 역사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유서가 되고 유서가 되면 역사로 이제 남게 되거든요. 역사가 되면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에 계시되었던 다른 문서와 함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자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상력이 많이 가게 되는데 자기 상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료가 많아지면 그 내용은 훨씬 더 명확하게 됩니다. 그 의미 자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스스로 뭐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 본문과 함께 그 해석과 또 뒤에 뭘 보면 됩니까? 그 역사가 또 흘러가면서 계속 더 남기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완전케 하시려고 더 기록하셨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를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보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충분히 알게 되어져요. 거기서 멈추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 부분도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또 순서대로 봐야지 그 헷갈려 하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자기 욕심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과 꿈도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알 만큼만 깨닫게 하셔요. 12장 보면 다니엘아 이거 다 알 필요까지는 없다 하고 이제 얘기하신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왔고 3년이 지난 거죠. 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고 그들이 왕이 앞에 서게 될 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초명이 다 온 나라의 그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실상은 이제 그 기록이 한꺼번에 다 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 시절로는 3년까지 이제 활동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장에도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이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2장 이어봅시다.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얘기해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고 다 풀어주었던 그 꿈 이야기와 함께 꿈의 해석까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의 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것은 3년 지난 다음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2장은 그 일보다 1년 전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공부하는 중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되었을 때 그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특별한 꿈을 꿨거든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수사를 부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섭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꿈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참 번민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갈대와 수달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신다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꿈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가 풀이해 주겠다. 꿈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거다. 왜냐하면 신이 나에게 무슨 꿈을 꾸게 했고 너희가 신탁을 받아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이 그 신 아니겠냐 그러면 나에게 꿈을 꾸게 했던 신들이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너희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보여라. 너무나 합리적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그래서 이어 말하죠.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인다면 너희가 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게 될 거다. 그런즉 꿈과 함께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정말 이게 신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게 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탁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멋대로. 꿈 알아야 해석을 하겠다 하니까. 그 왕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자꾸 치어나려고 애쓰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진짜를 원한다. 진짜를 하면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말하여 때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왕이 너무 잘 알죠.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서 점치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왕이요 빤히 알고 있어요. 다 꾸며낸 말이었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별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또 끼워 맞춰가지고 봐라, 말한 대로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명확히 있고 그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인데 그 애매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만 알면 예수님을 왜 몰라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진리인데 확실해야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애매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은 그 우리가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앞으로 남은 일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 될 줄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갈대아 왕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갈대아인들이 그 왕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세상에 이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시짓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탁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서 아주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해요. 이것들이 이때까지 거짓말했구나.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 외에는 알 수 없는 것 자기들이 이때까지 안다고 떠들었는데 신의 이 말씀이라면서, 그런데 꿈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가지 않느냐 말이야. 신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하면서 다 잡아 죽여, 그냥.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이 지혜자 되어 있는데 이 하킴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 그 당시에는 꿈과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또 별자리를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왕이 보니까 그 전부 다 지어낸 얘기 같은 거야. 아주 합리적이거나 그 사실이 아니고, 그래야 다 잡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공부하다가 죽게 생겼죠, 지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는 왕에게 자기가 드러나기 전이었으니까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시냐. 그렇게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왕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에게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과 함께 해석을 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왕에게 그 꿈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여쭤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고 이제 명확히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이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 각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 주었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꿈을 다니엘이 똑같이 그 환상으로 그 꿈의 내용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초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왜 구한 것을 다 알게 하시는가?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께 정말 깨끗하게 자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도 너무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실력도 같이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어봅시다. 이에 다니엘은 그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시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죠. 내가 사로잡아 온 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 꾼 꿈과 함께 그 해석을 너가 능히 정말 나에게 알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꿈, 곧 이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은 이러하신 겁니다. 왕의 꿈을 통하여 지금 그 당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는데,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그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주셨다면 해석도 주실 것인데, 나는 그게 잠시 사용되는 것뿐이고 왕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알리러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왕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아주 명확히 말씀하셔요. 참 말하는 걸 봐도 너무 기특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왕처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늪조다리는 노시고 또 종아리는 쇠고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의 그 쇠와 진흙에 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되었고, 날아가 버려서 우상을 쳤던 그 돌이 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을 왕이 꿈에 보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신상과 함께 뭘 본 거예요? 큰 돌, 뜨인 돌을 봤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을. 그 꿈은 이러한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아릴 텐데,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신데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기신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바로 왕이 그 신상에 있어서 금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뒤에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은나라죠. 은나라.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거 헬라 나라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해석이 좀 더 명확히 또 나와요. 다니엘에게 특별한 또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습니다. 이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건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수고 찌를 거고, 왕께서 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그 진액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었는데, 결국 이제 그 로마도 나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까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 발가락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또 부수지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지중해 하고 이제 유럽 전부 삼켰다가 그 지금 완전히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는데 그 섞이지 않을 거예요, 그까지.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만 할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을 것과 같이 꼭 그럴 겁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유럽의 인종 갈등이 좀 심하죠. 특별히 그 아랍 사람들, 그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가 너무 달라 가지고 그 참 안 돼요, 그게. 이어봅시다. 이 여러 왕대의 그 시대에, 시음 시대 몇 시대 얘기했죠?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 여러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른 한 나라를 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갈 것도 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입니다. 손대지 아니했던 그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쇠가 강합니까? 돌이 강합니까? 쇠가 강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해 보이는데 이 돌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런데 교회도 교회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약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돌이 쇠보다 약할 텐데, 당연히 금보다도 약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돌이, 이 뜨인 돌이 이 모든 이 금도 은도 노도 쇠도 다 파쇄해버리고 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겁니다. 왕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헬라 다음에는 로마, 이 로마가 깨어질 때 그 뜨인 돌이 깨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함께 궁극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메시아가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검증하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앞으로 될 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 꿈을 상대가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나오죠. 우리 한번 봅시다.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를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꿈과 함께 해석을 얘기하니까 왕이 딴 말을 못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너는 진짜다. 너의 신은 진짜 신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해석까지도 알게 하셨으니까 꿈과 해석을.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고 왕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고 신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유일히 신이신데 모든 영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왕의 주인이 되신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까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기도 하시구나.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기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 약간 간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2년쯤 되었을 때 이 꿈을 해석했고 3년 되어가지고 이제 왕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었을 때 왕이 이미 아는 사람이었고 또 너무 학문이 탁월하고 하니까 정말 이제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원 급제한 사람이니까 게다가 또 왕의 은혜까지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기도 했다. 그래서 뭐 진짜 인력 스타가 된 거예요. 왕이 또 이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는데 친구들 이름은 늘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워낙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고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그냥 늘 그 벨드사살 이름 안 하고 다니엘이라고 했는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을 세워서 다니엘이 요구를 했으니까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장 한 장 한 장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교훈이 따라 나와요. 다니엘서는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재교육,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도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천여왕국이 이제 있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어서 오경과 역사와 예언서와 시가서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하는 정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내일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